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3월 넷째 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침례교 찬송가 77장 내일일 나 알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 믿고 모든 염려 맡기며 나의 앞길 하시는 분 주와 함께 가겠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주시네. 하늘 날아가는 이 길 날로 갈 길 가볍네. 어두운 구름 다 거치고 무거운 짐 벗었네. 밝은 햇빛 항상 비춰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주시네. 내일은 알 수 없네. 내게 굽힘이 말씨 참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주시네. 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세상의 걱정과 고민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며 활짝 펴가는 꽃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진 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또 오늘 하루에 건강을 주신 것도, 또 오늘 하루에 먹을 양식을 주신 것도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또 정말 우리가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정말 저희가 내일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을 또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빨리 끝나야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가정에서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곧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드리는 예배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쇼 형제 학교 공부를 아직 덜 마쳐가지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우식 형제님, 또 임재훈 형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치료하는 분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참 믿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또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서로 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한 달이 넘도록 얼굴을 보지 못했죠.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올리셨는데 다들 건강히 잘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한 정확한 정보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잠복기는 얼마나 되는지, 감염되면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언제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지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면서 누가 감염됐는지를 모르니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적지 않고 일단 한 사람이 감염되면 접촉한 사람들까지 모두 격리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밀폐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감염의 위험 때문에 자제해야 하니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금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을 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림픽을 연기해야 할지 취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다가 결국은 연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까지도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해서 온 나라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21년부터 시작해서 1952년까지 여러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도전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영국 원정대에 참여했던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8,844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등정을 마친 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는 자신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산을 잘 알고 있는 텐징 노르게이라는 셰르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또 세계에서 8번째로 8,000m급 14개 봉우리를 등반한 엄홍길 대장도 세계 최고봉을 등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셰르파를 만나는 것입니다. 길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셰르파를 만나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 등정하다가 셰르파가 추락사하는 바람에 등정을 중도에 포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높은 산을 오를 때는 그 산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셰르파라는 단어는 본래 동쪽을 뜻하는 쉘이라는 말과 사람을 뜻하는 파라는 두 가지 말이 합성이 돼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네팔의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을 일컫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들은 티벳에 살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팔로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네팔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들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쉘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쉘파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 살면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한 높은 산을 등반하려는 원정대들을 안내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산을 등반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셰르파를 만나는가에 따라 등반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길을 잘 알고 안전한 길로 안내해주는 셰르파를 찾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죠. 가보지 않은 길을 잘 가려고 하면 그 길을 잘 아는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이전에 걸어본 적이 없는 항상 처음 걷는 길입니다. 하루하루가 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항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길을 잘 아는 안내자를 만나면 안전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크게 고생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오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야곱의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잘 돌봄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면서 크게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그들의 번성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간 지 43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는 인도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무척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4장 13절을 보면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일에 맞는 합당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모세를 달래고 설득하셨지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을 때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책망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네가 가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네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고 네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라는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둘러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대충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죄를 해결하고 멸망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불신앙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 또 불신앙의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례의 전도여행을 완수하고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고 뚝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은
최고의 안내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만한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 험한 산지를 올라갈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머지않아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마음 놓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야, 지금 장애물로 길이 막혔으니까 이리로 못 갈 것 같다. 다른 길로 좀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닌갑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안내자가 먼저 가서 앞을 살피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를 먼저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면 그들은 장막을 걷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어떨 때는 며칠,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몇 개월을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짐을 챙겨서 구름 기둥을 따라 갔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잤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천막을 치고 짐을 다 챙겨서 또 떠나야 되는데 겨우 하루 동안 머물 자리에 왜 하룻밤을 머물게 하십니까?
좀 더 가서 오래 머물게 하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장막을 걷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2달,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도대체 약속의 땅에는 언제 도착하는 거야? 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 이름을 걸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름기둥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험한 산지와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둠의 시간, 이 고통의 터널을 묵묵히 믿음으로 지나가는,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고 데리고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곧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처음 걷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은 험한 산을 오르고 깊은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 곧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안내자요 최고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이 약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제 곧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과 눈물겨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좀 더 힘을 내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